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2장인데요. 여러분,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요가 돼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징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보내게 돼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출애굽 1세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원칙에 따라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므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들 압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버려서 광야에서 멸망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 자녀 같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들이 광야에서 모든 지내는 것을 부족함 없이 책임지시면서 돌봐주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끈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못했을 뿐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광야는 여러분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가게 했을 뿐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소위 광야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가 결론이 아니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진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함께 계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죄를 지면,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은 나를 여전히 돌봐 주신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지만 정말 제 아이들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6명 아이들 중에 말 잘 듣는 애들가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딱 한 명만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아이만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셋째 아이의 신조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된다 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분유를 타가지고 여섯째에 하나를 먹이고요, 정말 엄마가 굳은 일하면 옆에서 도와주고요. 좀 근데 엄마는 또 그렇게 도와주는데 저는 안 도와주긴 해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아들들은 여러분들 여섯째 하나까지 포함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정말 심각하게 말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주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설령 죄로 넘어졌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지금 징계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겪는 고난도요, 상당한 경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면서 다시 일어서는 게 여러분 바로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사실은 겪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가정이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 건데 여러분, 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가회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함을 좀 살면서 이렇게,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거는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어머님의 그 전적인 후원과 또 제가 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때 돈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목회자가 딱 되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또 제가 또 여러분 또 가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그때부터 물질적으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전도사 될 때부터 해서 정확히 여러분 15년 전이죠. 그리고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진실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쌀도 떨어지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물질이 없어서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밤새 물만 먹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를 물만 먹일 때 제가 가장으로서 베개에 제 얼굴을 파묻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말 물질적인 그런 고난이 사실은 광야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너무도 실수도 많았고요,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징계를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어서 물질적으로도 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도 참 많이 원망노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분명한 건 나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나는 먹지 못해서 먹고 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쌀이 없어서 굶어야 될 것 같고, 하루를 사는 게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여전히 제가 실수 많고 죄에 넘어지고 물질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죄도 지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저희 가정에게 여러분들 때마다 만나를 주었고, 쌀이 떨어졌을 때 2번이나
문 밖에 쌀가마니를 누가 갖다 놔 주었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름에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더운지. 그때 제가 가난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하나님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여러분 100만 원이더라고요. 도저히 그 에어컨을 살 돈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감사하게 여러분 저기 안산광림교회라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고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셨던 그곳에 청년들이 저희 교회 단기 선교 왔다가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 친척분이 이렇게 좀 물질이 많으신데 하루 자더니 완전 찜질방에서 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친척분에게 이 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니 에어컨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또 온풍기가 없어요. 온풍기가 없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온풍기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풍족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이 분명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고 광야 생활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가 아니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민족과 싸우지 말할 민족을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할 민족으로 세 민족을 말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9절에서는 또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과는 절대 싸우지 말고 이 땅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과 그 뿌리를 여러분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여러분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에돔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의 동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는데 이 룻이 창세기 보면 자신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모압과 베남미. 바로 룻이 자신의 두 딸들을 통해 낳은 그런 모압과 베남미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그 뿌리를 올라가면 다 모여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돔과 모압, 암몬이요 같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적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같은 형제 나라끼리 싸우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먼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후손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노아로부터 해서 모든 민족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노시예요, 노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시작.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뿌리를 흘러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노아의 셈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또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는 다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지금 나와 육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잘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나와 같은 형제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같은 형제고 가족인데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결코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같이 주 안에서 보면 다 한 가족이 형제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자녀가 되거든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에돔, 모압,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내 주변에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딴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님, 내 가족으로만 여기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면서 이 결단을 하면 주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열등함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심각한 열등감에 빠졌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외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너의 삶의 주인인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잘하라. 주님이 어떤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사랑이지.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사랑이 제일이면서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바로 사랑인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지난날 돌아보면 약한 자를 사랑하도록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저를 너무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저는 그 사람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도록 저를 힘써 순종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한 번은요,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고로 여러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였고요, 정말 그분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분도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과 주님의 관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하겠습니다 딱 결단했는데, 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꼭 그 순종의 그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하세요. 그때 마치 여러분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필 그분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와서 말씀드립니다. 안 주고 싶었어요. 안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좀 안 주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무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받은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결국 그분 만나자고 했고 그분에게 그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선물은 또 잘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딱 돌이키는데, 여러분들 돌이키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순종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선한 목자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분들 선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사랑만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싸우지 말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면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이요 원래 거인 족속들이 살던 땅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지금 다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에돔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세일이라는 곳에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이 호리 사람들이 굉장히 큰 민족이거든요. 이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에돔이 세일에 살게 하셨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모압에 대해서는 모압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아르라는 땅인데 바로 이 아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큰 사람들 에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나 족속까지 강하고 키가 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압이 에밈을 이기게 하심으로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암몬에 대해서도 암몬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르바임이라는 곳인데 이 르바임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아나 족속까지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암몬이 이 강한 르바임과 싸워서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차지한 땅의 원주민까지 밝히면서 그들이 다 아나 족속 같다고 하면서 거인과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낙 족속까지 거인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에돔, 모압, 암몬을 봐. 저들도 아낙 족속 같은 거인들 내가 함께하니까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동일하게 가나안 땅 족속들 그들도 거인족이거든요. 아낙 족속까지 내가 반드시 모압, 암몬, 에돔같이 그 땅을 거인족들을 물리치게 함으로 그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 암몬을 이기게 하심으로 땅을 주었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누가 주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하고요. 9절 말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누가
누가 모압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백성은 시작. 그 백성은 아나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암몬 족속도 뭐예요? 거인족 같은, 여러분 그 아나 족속 같은 그 애민족을 여러분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모압, 암몬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이게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거인족 같은 아나 족속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난날 나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보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말씀드렸죠. 제가 선한 목적이 바로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유진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뇌염증에 걸려서 이가 숨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그리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유진이라는 아이가 주 안에서 내 아이처럼 여겨지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저도 이 아이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교구 성도들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의사가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3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하영이가 언어 장애여서 이 하영이는 말문이 열리는 것이 치료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주님 바라면서 약속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영이의 말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영이의 말문을 열어주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유진이를 살릴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저희 큰삼촌입니다. 저희 큰삼촌이 포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공사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머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저희 삼촌이 의식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저희 큰삼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큰삼촌이 사명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저는 그때 큰삼촌이 의식이 깨어나기만도 저는 그 감사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큰삼촌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거란 마음 주셨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 정말 의식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사명을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큰삼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양효선 전도사님. 양효선 전도사님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 여러분들 심장이 여러분 멎었을 때 움직이지 못해서 인공 에크모 기계를 달아야만 심장이 움직였을 때 의사들이 여러분 이거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양전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우리 양전사님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양전사님 지금 여러분들 사역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엊그제도 만났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양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게 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지난날 하영이와 저희 큰삼촌과 양전도사님을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유진이를 살리신다. 지난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 유진이라는 아이가 여러분들 먼저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이가 의식이 깨어났고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여러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대책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난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지난날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정 간절함으로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요, 싸워야 할 민족과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을 구분하십니다. 싸워서 취해야 될 땅을 말씀하시고 싸우지 말아서 취하지 말을 땅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모압,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족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운 내용이 나오고요, 신명기 3장에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싸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요, 처음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헤스본 시온에게 우리는 당신과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26절, 27절,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PPT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한마디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31절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헤스본 왕이 시온의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이 땅은 취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오히려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허락할 테니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대신 건물을 지어라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과 기도로 쌓아서 취할 땅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보여지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곳은, 어떤 건물은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거기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분이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마땅히 개척할 정서가 없었대요. 교회로 사용할 공간도 나오지도 않았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여러분들 무려 4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 개척 장소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분단정을 다 뒤져보고 개척할 정서가 없고 아예 그냥 교회로 사용할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근데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장소 한 군데를 발견했대요. 실평수가 80여 평 정도 되는데 상가 4층이었대요. 그 장소가 너무 좋아서 결론을 내리고 계약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했어요. 1,000만 원을.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개척할 장소를 확정하고 마음이 흥분됐대요. 그런데 건물 임대 계약의 잔금을 치른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어떤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래요. 그분은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말하기를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이 목사님 절대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당신이 그렇게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에게도 이미 허락을 받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안 돼버리면 이찬수 목사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능력 없는 목사고 신뢰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에게 사정사정 빌었대요. 사정사정 빌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간판도 달지 않겠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2년만 채우면 전 떠날 테니까 이 교회 건물에서 2년만 목회도록 허락해달라고, 정말 그 이찬수 목사님 실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분에게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빌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나는 목사들 말 안 믿습니다 이러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그 목사들 말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완강한 반대로 그 교회 장소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싸우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어차피 합법적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해도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교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작을 같은 주 안에서 동역자고 형제교회와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늘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자녀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싸우면서 그 교회 장소를 얻을 수는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장소를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 목사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정도 결단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 후에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이곳이 바로 너희 교회에게 주는 나의 땅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들과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주도록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놀라운 것은 그 학교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학교 관계자들과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국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얻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건물을 얻을 때 오직 바른 길을 가라. 주변 교회와 싸우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간다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교회 건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해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곳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죄로 넘어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절대로 너희의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요즘에 사람과 관계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여나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이고 주 안에서 내 형제고 자녀 가족이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만 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나의 형제로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아나 족속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돔, 암몬, 모압이 아나 족속을 이기게 한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시간에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과거에 행하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지난날 이 문제들을 여전히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주는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내가 하기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아무리 이익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건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시는 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쌓아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교회들과 싸우면서 갈등 관계 일으키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갈등과 다툼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정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교회 건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수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도를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건물을 얻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곳은 얻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취하라는 그 땅을, 그 건물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순종하러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님 보러 가면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취할 건물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취하지 말을 건물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취하라는 건물만을 취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